33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을 이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실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말씀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나의 나 되심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친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그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어 우리의 죄악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멍에와 고통과 쇠사슬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100발이 되어도 주의 힘과 능력을 후손 대대까지 증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말씀으로 정결케 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며 열방을 바라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시어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로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지금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분주한 마음으로 저 멀리 동구 밖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돌아온 그런 돌아온 탕자가 되고 또 이런 양으로서 다시 얻은 그런 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편 55편 22절을 통해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MRI를 찍으러 갔는데 그동안 간에 있던 거의 5cm 가까이 되는 암 종양이 없어졌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서주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요 허락하셨을 때는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새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다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열방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맡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맡겼다 하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또 가져와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자랑하셨던 다윗도 지난번에 시편 55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어디 바위 틈에 숨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불신의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잘 믿었다, 나에게 잘 맡겼다 하십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잘했다 하시면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맡겼지만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십니다. 내가 행할 새 일을 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새 일을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자기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로 15절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세상의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고 다른 거짓 우상들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참을성 없는 저 같으면은요,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은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70번에 7번도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죄의 낙수 누리며 달려가는 저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보라, 나 여호와를 보라, 너희 구속자를 보라, 너희 창조자를 보라,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보라, 나를 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의학과 과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의학과 과학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구속자다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지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다 우기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질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것이다 뺏어오지 않으십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구속하셔야 됐기 때문에 죄 없는 독색 성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너의 거룩한 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요, 더럽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그 오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사십니다. 성전 삼아 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아는 자라면은 세상에서 더 이상
방탕하게 더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16절에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같이 저 보좌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알아서 책임져라. 너희의 선행으로 너희 목숨을 바쳐서 거룩한 성전을 내서 너희 구원을 행위로 얻어서 나에게 찾아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듭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역사에 이루어졌던 옛날 BC와 AD를 가르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인 내가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이다. 우리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현우의 왕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왕의 선포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현우의 왕이니까 아무도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건들고 있다면 당장 물러가라. 생명의 통치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호령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때에 어둠의 정상, 죄의 정상, 죽음의 정상들이 우리 육신에서 벗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을 영어 NLT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all the rest of the world around us is under the Satan's power and control.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 2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은요, 온 세상 임금인 마귀의 힘과 그 통치 아래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너의 왕인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생명으로 사시며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호령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요, 우리에게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보라 하셨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일을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하시면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악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례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배역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가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럽고 이기적인 계획과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일인지,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서 온 은사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느냐? 그 일 속에 어떤 성품이, 어떤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겸손이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고,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들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시작했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못된 혈기가 드러나면서 일 가운데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정체성,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일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강조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군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찮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계획이나 세우시고 일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십니까? 시편 8편 3절 4절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일들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낮은 세상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LA에서도요 렌트비 내고 살기도 벅찬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엄청나고 귀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수고로이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친히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길을 갔을 때에 거룩한 독생자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값어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싸고 고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을 지키려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날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요, 비록 이 세상은 우리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그네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몸 하나하나 의지할 것 없어도,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 많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렵지만은 감격 가운데 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에게 나타낼 내 새 일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 17절에서 또 나 여호와가, 여러분, 또 나 여호와가 하십니다.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하나님이 자기와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그 무서운 바로의 군대들을 땅에 다 수장시키고 멸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그때 출애굽 때와 같이
오늘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18절에 그 이전 일을 이제 다 잊어버리라 그러십니다. 이전에 체험한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란 과거 멈춤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때만 역사하셨던 고리타분한 구약 역사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시간 현재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심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그 여호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체험한 출애굽 경험이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놀랍고 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내실 그 일은요, 바벨론에서의 그 구원은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용두사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이 나중의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게 나타나는 겁니다. 갈수록 더 큰 회복의 역사, 더 큰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새일, 오늘 일어날 그 하나님의 새일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이었든지 상관없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을 바라보지 말고 그 행하셨던 여호와를 바라보고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냐? 먼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온 열방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가장 두려워하는 실체인 바벨론 제국,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이 세상 임금 사단, 그 권세가 무너져서 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권세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는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허무한 뜬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흥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구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2세 때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일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일을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예배의 회복의 역사, 그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결국은 누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표현은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낸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3장 4장에 강조되고 있는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들짐승, 승냥이, 타조라는 것은요, 별로 볼품없는 짐승들이에요. 하찮은 짐승과 같이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38년간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에게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열방의 이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 백성이 이 생수를 마심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놀라운 교회에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되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약속하신 것 같이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뿐만 아니라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를 차고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우리를 흘러서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조금 전에 너희를 위하여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창조와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너와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보고 그 세일이 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셨다면요, 이제 정말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회복시키면서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저 이런 자를 새 생명으로 살리고 주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방주로 옮겨야 되는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소명입니까? 그런데 이 소명을 버려두고 나의 죄의 욕심을 채우고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저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양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그러나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마음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가서 제발 이 하늘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에, 이 말세에 제발 나의 잃어버린 양들, 이런 자들 좀 찾아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라 하십니다. 일을 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 이 역사에 나타날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라 하십니다. 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열방에 흘려보내면서 나의 찬송이 되라. 이런 자들을 제발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으시고 위임하신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고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당하며 나갈 때에 이런 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기뻐하고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